네, 오늘 설교 제목은 선진들의 믿음 6번째 이삭과 야곱이 되겠습니다. 선진들의 믿음 6번째 이삭과 야곱,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에 이어서 그 아들 이삭과 또 그의 아들 야곱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삶의 여러 가지 간증들과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딱 찝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이삭과 야곱이 말년에 자녀들을 축복해 준 사건, 그 사건을 이들이 믿음으로 하였다라고 그렇게 지목하면서 특별히 이 부분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삶의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었을 텐데 하필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왜 말씀해 주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말년에 자녀를 이 축복한 사건이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결정적인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삭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해 주게 된 것, 어떻게 그렇게 하였을까? 야곱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자녀를 바르게 어떻게 축복하게 되었을까? 이삭과 야곱이 축복한 모습은 비슷할지 모르는데 그들이 자녀를 축복하는 데까지 온 그들의 인생 상황은 사뭇 다릅니다. 이삭의 삶이 다르고 야곱의 삶이 다른 것이죠. 과연 이삭은 어떻게 살아오면서 이 마지막 때 말년에 가서 이제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상황이 되었고 야곱은 또 어떻게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말년에 자녀를 축복하는 상황이 되었는가. 먼저 이삭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사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몸이 약해져서 자녀를 축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삭이 자녀를 축복한 나이는 137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180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43년의 세월이 아직 남아있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137세에 축복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은 사실 나이가 많았다라기보다는 그가 이제 눈도 어두워지고 몸이 쇠약해져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정말 내 몸이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싶어서 이제 자녀를 축복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사실 야곱 같은 경우는 147세까지 사셨는데 그 147세 가서 손자들을 축복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이삭은 이제 아들을 축복한 나이가 137세고 아직 43년을 더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세월이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약해져서 이제 미룰 수 없어서 자녀를 축복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이 장자의 유업을 이어서 이제 민족을 이룰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셨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삭에게는 쌍둥이지만 에서가 아니고 둘째인 야곱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민족을 이어가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큰 자,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 야곱이 실제적으로는 장자의 유업을 이을, 정말 믿음의 그 유업을 이어갈 그런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삭은
믿음으로써 야곱을 정말 잘 키우고 유업을 이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믿음의 눈을 뜨면서 야곱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첫째 에서를 바라봤어요. 첫째 에서가 든든하고 사냥도 잘하고 좋은 고기도 갖다 주고 하니까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에서를 사랑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야곱을 좀 바라봐야 되는 건데 그저 에서만 사랑하고 에서만 바라봤어요. 오히려 아내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리브가는 오히려 영적인 눈을 떠서 야곱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였다 그러는데 결코 그게 아닙니다. 뒤에 말씀을 보겠지만 리브가는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유업이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늘 그걸 붙잡고 있었어요. 이삭이 늘 그걸 놓친 거지 리브가는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영적인 눈을 떠서 야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이어갔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삭은 이제 축복을 해줘야 된 말년에 대해서 몸이 이제 약해질 때가 돼서도 결국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는 그 생각이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지금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유업을 이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27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삭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서 보고 사냥해서 좋은 고기 갖고 와서 나를 먹게 해서 나를 즐겁게 해줘라. 늘 그 평소에 하던 그 인간적인 생각 그대로 끝까지 이 생각을 가짐으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던 거예요. 만약 이대로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 틀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유업을 이으려고 했던 건데 이삭은 에서를 지금 축복해줘서 장자의 유업을 얻게끔 인간적인 마음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디 간데 그렇게 없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정말 그래도 깨어서 붙잡고 있던 것은 리브가였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일을 벌인 거죠. 두 가지로 일을 벌였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한 것이었죠. 여러분 리브가가 이 일을 벌일 때는 목숨을 걸고 한 것이에요. 그냥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했어요. 그의 각오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나는 목숨이라도 걸겠다라는 심정으로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서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한 겁니다. 한번 보죠. 창세기 27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내가 다 책임지고 모든 것은 내가 다 감당하겠다. 여러분 리브가는 이러한 심정으로 목숨 걸고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렇게 목숨 걸고 일을 벌였기 때문에 야곱이 유업을 이룰 수 있던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이삭은 믿음으로 영적으로 온전하게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연유인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으로 피신시키죠.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을 피신시키게 되는데
단순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야곱을 피신시킨 게 아니에요.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죠. 창세기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리브가는 지금 야곱이 혹시 가나안 헷족 속의 여인들을 잘못 만나 결혼해가지고 우상이나 섬기고 이방신이나 섬기고 신앙을 잃게 될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그 아들 에서는 나이 40에 결혼을 하는데 가나안의 헷족속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 혈통이 영성인 시대였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을 때 셈 계열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 그 계열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혈통이 영성인 시대이기 때문에 셈 계열의 아내를 맞이해서 혈통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그 죄성 때문에 만약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100% 신앙을 잃게 돼 있어요. 이방신을 섬기게 돼 있던 것이죠. 근데 에서는 부모의 그런 뜻을 거역하고 이방 여인과 떡하니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일로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근심을 오래 했는지 몰라요. 근데 40살에 그렇게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지금 이 축복을 받고 도망가는 나이가 77세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니까 동갑이니까 37년 동안 형이 지금 이방 여인과 사는 모습을 계속 보면서 영향을 받아왔던 것이죠. 늘 근심에 쌓여있던 것이 리브가였던 것이에요. 이대로 뒀다가는 야곱도 영향을 받아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혈통도 다 엉망이 되고 신앙도 잃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가고 나는 무슨 낙서로 사는가? 지금 그것을 리브가는 깨어서 혼자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야곱을 하란으로 피신시키고 있는 겁니다. 에서가 단순히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가 아니라 야곱의 혈통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유업을 제대로 있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지금 피신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리브가가 이삭을 설득하자 여기서 이삭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삭의 마음을 바꾸고 내가 그동안 인간적인 마음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야곱인데 리브가를 통해서 뒤통수 한 대 맞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 차리면서 여기서 그가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실수로 축복했는지 모르지만 야곱을 다시 불러서 이제 믿음으로 제대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리브가의 말을 제대로 들은 거죠. 그렇구나. 야곱이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혈통이 흐트러지고 믿음을 잃게 되면 큰일이구나. 야곱을 통해서 지금 유업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드디어 야곱에게 제대로 된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 이하의 말씀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사 이삭이 믿음을 회복해서 제대로 야곱을 믿음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보면 말년까지 제대로 믿음이 지키지 못했어요. 마치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99세 때까지 흔들렸던 게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반드시 아들을 주리라라고 얘기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뺏기고 앉아있고 그렇게 되자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죽음으로 협박해가지고 사라를 다시 찾아오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도 이렇게 말년까지 어떻게 보면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무슨 방법을 쓰셨는가? 믿음 좋은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그를 바꿔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믿음을 회복해서 믿음으로 축복하는 자가 되었는가?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의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럴 때가 종종 계시는 것이죠. 어떤 때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나를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깨우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죠. 특히 이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거의 표본이 되신 것이죠.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아내 말을 잘 들으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네. 별로 아멘이 없어요. 아멘. 네. 네. 우리 이삭 우리께서 정말 좋은 샘플로 남겨주셨는데 아내 말을 잘 들어서 믿음을 회복한 아주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교만하여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깨달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어요. 자녀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간증. 그게 뭐냐 하면 어떤 그 목사님이 자기 딸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족들 중에 누구를 제일 먼저 포기하고 위험이 처했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포기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정해봐라. 그래서 그 딸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맨 먼저 누구를 포기하는가? 보니까 엄마를 포기한다.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살 것 같아서 엄마를 포기한다. 두 번째는 왼수 같은 내 남동생을 포기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긴장이 되는 거죠. 이제 본인 아빠하고 본인 자신이 남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 아빠를 포기한다고 하겠지. 그럴 줄 알았는데 자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아빠를 맨 마지막에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아빠는 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깨달은 것이죠. 내가 자녀를 통해 배우는구나. 내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배울 때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울 때도 있고 교우를 통해 배울 때도 있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칠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배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행히 이삭은 그 리브가의 말을 잘 경청해서 듣고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할 줄 아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깨우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야곱은 말년에 어떻게 축복하였는가? 야곱은 147세를 살으셨는데 정말 147세가 다 되어서 이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가 더 이상
이제 몸이 많이 약해져서 누워 있을 때 요셉이 더 늦추다가는 자기 아들들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몸을 일으켜서 겨우 앉게 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첫째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역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둘째 에브라임에게 있었어요. 에브라임을 통해서 장자의 유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 이삭처럼 실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년까지 죽음 직전까지도 깨어서 신앙을 온전히 지켜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오른손이 더 큰 축복이고 왼손이 작은 축복인데 그래서 장자는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제대로 깨어서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48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야곱은 끝까지 바른 믿음을 지키고 깨어 있어서 에브라임 둘째에게 장자의 유업을 제대로 지금 축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안다. 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요셉은 보기에 므낫세가 큰아들이니까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는 게 맞는데 지금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실수하나 싶어서 손을 바꾸려고 하는데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맞다. 그가 바로 깨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이렇게 정말 마지막까지 제대로 깨어서 믿음으로 바르게 축복할 수 있었는가? 그에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럴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요셉이 자기 아들들 축복해달라고 찾아올 때 야곱이 겨우 몸을 일으켜서 앉아가지고 요셉이 오자 맨 처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서 야곱이 이 말년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창세기 48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 여기는 바로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던 어느 날 그가 베델쯤 왔을 때 거기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되는데 야곱의 마음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것이죠. 어머니 리브가가 이를 벌려서 내가 장자의 축복은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장자로 인정해 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유업을 이어가는 게 맞을까? 정말 맞을까? 그러면서 의심 반, 두려움 반 그런 마음으로 베델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에게 나타나서 네가 맞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베델에 나타난 그 하나님. 여러분 베델에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정확히 무슨 말을 하셨는지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28장 13절 우리 15절 이렇게 두 절을 읽을 건데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야곱이 눈물이 났겠죠.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15절 말씀에는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에 아마 야곱은 통곡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라. 여러분 야곱이 말년까지 믿음을 꿋꿋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베들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자기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거예요. 힘들 때마다 베델을 생각하고 어려울 때마다 베델을 바라보고 무슨 일이 있으면 베델로 올라가고 야곱의 평생의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베델이었어요. 베델.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한 예를 들어보면 야곱의 인생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이삭이 180세를 살았는데 야곱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147세에 산 거죠. 인생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거기 라반 삼촌에 속아서 레아와 결혼하고 라헬과 결혼하고 20년의 하란의 이민 생활을 또 그렇게 하고 돌아와가지고는 자녀 때문에 또 고생 엄청나게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또 팔려서 뭐 애굽으로 가고 그리고 또 온 땅에 기근이 심해가지고 애굽에 가서 구걸하는 신세대. 뭐 하여튼 이 인생에 야곱처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야곱의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우여곡절을 겪었을 때가 언젠가 보면은 이제 야곱이 하란에서 이민생활 20년을 하고 고향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세겜에서 그 바로 세겜 땅의 주인과 같은 그 세겜과 그의 형제들에게서 세겜 땅 일부를 사가지고 거기서 몇 년을 정착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있는데 그 디나가 바로 그 땅의 주인과 같은 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겁니다. 그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세겜이 디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좋게 해결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도 나서고 세겜도 나서고 야곱을 찾아가서 내가 정말 디나를 사랑하니까 저한테 차라리 아내로 달라고. 아내로 주시면 내가 뭐든 다 하겠다. 뭐든 다 할 테니까 아내로 달라고. 세겜이 정말 그 집안이 좋게 풀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뭐 10대, 20대 팔팔했던 야곱의 아들들이 이게 생각이 잘못 돌아가는 거예요. 뭐 이 디나가 지금 강간을 당했는데 무슨 소리야. 복수해야지. 이런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은 정말 일을 잘 풀어보려고 그렇게 찾아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들들이 그러면 우리는 할례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결혼을 안 시키니까 다 할례를 해라. 그래서 세겜 집안 사람들이 다 할례를 하는 거죠. 할례를 해서 고동이 힘들어 있을 때 이 아들들이 세겜을 쳐들어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들 다 죽이고 부은 여자들은 다 잡아와서 종으로 삼고 물건들로 다 양탈해가지고 온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야곱이 진짜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요. 아니 살인과 약탈에 보복을 지금 그 이유 삼아서 지금 그 일을 벌인 거예요. 이 자녀들이. 이 아들들이. 지금 잘못되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만약 쳐들어와가지고 저 야곱 다 죽여버린다 그러고 쳐들어오면 유업을 잇는 거는 고사하고 야곱 집안이 지금 다 몰살당하게 생긴 거예요. 야, 야곱 인생에 정말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곱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역시 베델을 찾은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와라. 그러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창세기 3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돕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한테 가자.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여러분, 야곱은 힘들 때마다 베델 쳐다보고 베델로 올라가고 베델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숱한 나날들을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온 것이죠. 그가 말년까지 꿋꿋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 영적인 경험이 그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분이 판이하게 달라요. 야곱은 그 영적 경험, 그 믿음의 첫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변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회복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맞게끔 역사하시는 것이죠. 어떤 영혼에게는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를 깨우칠 때가 있고, 어떤 영혼에게는 영적인 경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내서 그를 깨우칠 때가 있고 믿음을 지키게 할 때도 있고,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에 맞게끔. 그러니까 나는 영적인 경험이 없네,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게끔 방법을 동원하셔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변화되고 믿음을 가지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를 바꾸어 놓든 사람을 보내서 나를 깨닫게 하든 결국에 나로 나되게 하신 분, 나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인 경험에 더 반응할 것 같으면 나에게 영적인 경험을 부어주시고,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깨달을 것 같으면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을 것 같으면 말씀을 강력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연단이 필요하고 매가 필요하면 연단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끔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결국에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게 했던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경험을 주시면 그 영적인 경험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보내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고,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시면 고통 중에 또 깨닫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연단하실 때는 그렇게 연단을 통해서 내가 배우기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단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을 통해서 이삭을 바꾸시고 또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야곱을 바꾸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내 영혼도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빚으시고 인도하시사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심령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사 주님께서 영적으로 찾아오실 때, 사람을 보내실 때, 연단하실 때, 말씀을 주실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내 영혼이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변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